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당시에 사울 왕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 왕자죠. 그런데 이 사울 왕에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1차 전투에서 교만하게 행했다가 아주 크게 패배를 합니다. 얼마나 크게 졌냐 하면 블레셋 군대는 수만 명이 살아남았습니다. 수만 명 정도가 아니고 병거, 그러니까는 말이 끄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 군사는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았다.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적군의 숫자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패배한 이스라엘 군대는 몇 명이 남았냐면 다 도망가서 숨어버리고 고작 600명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거는 전쟁이 이제 될 수가 없죠. 이제는 멸망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아주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를 지금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에서 실패한 원인은 사울 왕에게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는요, 조급한 마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해야 될 예배를 자신이 함부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누가 예배를 집행하면 누가 해도 상관없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의 철저한 명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제사장이 와서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전쟁을 나가도록 그게 하나님의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마음이 조급하고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은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의 믿음은 이 많은 군사력이 나를 도와줄 때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죠. 늦게 오니까 이 마음 속에 사울 왕의 두려움이 싹튼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리다가는 사기가 떨어지고 이 군대가 흩어질 텐데 그러면은 나는 전쟁에 질 수밖에 없다라고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조급하게 이 두려움의 끝에 성급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전쟁에서 크게 패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가 600명만 남아있는 이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멸망의 일보 직전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하나의 사건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벌어집니다. 바로 왕자였던 요나단이 그 자리에 나선 것입니다. 요나단은 부하 한 명만을 데리고 적진 가까이 다가갑니다. 요나단은 믿음이 아주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이 위기에서 역전할 수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은 것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비록 600명밖에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적으냐, 우리의 기준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은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정탐하러 올라갔을 때 적들이 와서 올라오라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사인이라고 믿겠다라고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적들은 지금 높은 언덕 위에 있고요. 지금 요나단은 그 산 밑에 그 가파른 언덕 밑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는 올라가면서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로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자, 이 요나단이 가까이 갔을 때 보니까 적들이 이제 진을 치고 있는 그 아래쪽에 가만히 있는데 그쪽에 있는 병사들이 와서 요나단을 발견을 하죠. 그리고 조롱하듯이 말합니다. 야, 올라와. 우리가 보여줄 게 있으니까 올라와봐. 라고 아주 조롱 섞인 말로 말을 하죠. 그런데 요나단은 올라오라는 그 말이 아까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한 사인이고 나보고 지금 올라가라. 내가 지금 믿음으로 부딪혀 나가라. 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신호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부하 한 명만을 데리고 가파른 언덕을 기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요나단은 단신으로 부하 한 명과 함께 그 적진에 뛰어들었습니다. 이거 사실은 무모하게 목숨을 건 행동이죠. 혼자서 부하 한 명 데리고 두 명이서 몇만 명의 적진에 뛰어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뛰어든 요나단이 적을 한 20명쯤 쓰러뜨렸을 때 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나단을 보던 적군들의 마음에 아주 깊은 공포심이 스며든 것입니다. 원어에 보면은 블레셋 군대가 요나단의 모습을 보고 패닉에 빠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한 명의 용맹스러운 요나단 한 명의 모습에 수만 명의 군대가 보고 아주 질겁을 했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깊은 공포심이 들어찬 것입니다. 설상가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개입을 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침 때마침 일어난 지진은 우연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전쟁 중에 적들의 심령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여호와 저 이스라엘의 신이 이 전쟁에 개입을 했구나. 큰일 났다라는 두려움이 그들 마음속에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군대는요, 한 명의 요나단 때문에 질겁을 하고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결국 이 전쟁을, 망하기 일보 직전의 전쟁을 요나단 한 명이 뛰어들어서 완전히 전세를 역전시키고 승리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링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배가 떠다니다가 어떤 곳에 정박을 하려면 닷을 내립니다. 닷이 내려와서 닷이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보니까. 그 무거운 닷을 바다 밑에 쭉 깔아두면 그 무거운 닷이 바닥에 깔리면서 배가 파도 따라 이리저리 떠다니는 것을 막아주지요. 딱 그 자리에 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아니면 이제 바위 같은 데 이렇게 바다 속에 있는 바위 같은 데 이렇게 갈고리가 딱 걸려가지고 파도가 아무리 쳐도 배는 그 자리에 딱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흔히 닻을 내린다 그러죠. 그리고 배가 출항할 때는 다시 닻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닻을 내려가지고 바위 틈에 딱 걸리면 이거 나중에 뺄 때는 이 감아 올려야 되는데 이 바위 밑에 걸리면은 어떻게 감아 올릴까? 제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닻이 만약에 바위 틈에 걸려 안 빠지면 살살살 배를 흔든데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빼는데 그래도 안 빠지면 닻을 끊고 간다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닻을 땅에 바닥에다가 딱 고정을 시켜가지고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닻을 내린다. 그리고 그걸 앵커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생에 이 앵커링이라는 단어를 적용해서 요즘 많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배만 바다에 닻을 내리고 딱 고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요, 늘 어떤 곳에 내 마음에 흔들림 없고 평안함을 주도록, 안정감을 주도록 항상 마음의 닻을 무엇인가는 내리고 살고 있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인생에 가장 나를 안정시키는 것은 돈이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 마음이 안정이 되는, 돈에다가 앵커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인들은 권력에다가 마음을 두고 있죠. 거기다가 마음의 닻을, 내가 저 권력을 잡아야 나는 인생에 의미가 있어, 가치가 있어 라고 믿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발부둥을 치죠. 요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다가 앵커링을 한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늘 위험한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식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나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마음이 완전히 고정되어 버리면 이제는 거기에 죽고 사는, 울고 웃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복잡해지면 제일 먼저 점검할 것은 내가 지금 내 마음의 닻을 어디에다가 내리고 고정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을 고정하고 있는 것에서 거기에서 내 마음의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잘못된 곳에 앵커링을 두고 내리고 있으면, 닻을 내리고 있으면 그만큼 생각이 복잡해지고 마음은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우리는 어디에다가 어떻게 앵커링을 할 것인지, 닻을 내릴 것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마음의 닻을 내리고 살아도 우리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왕이 대표적이죠. 군대 숫자 많은 것에 마음의 닻을 내리고 내가 이기고 지는 것은 이 군인들이 얼마나 내 옆에 많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전쟁에서 크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았던 군사들이 조금 불리하니까 그냥 사방으로 뿔뿔이 도망쳐버려가지고 겨우 600명밖에 남지 않는 그런 아주 초라한 결과에 사울왕은 목숨의 위협까지 받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의 닻을 두고 있으면 그 사람의 어떤 반응에 내 마음은 천국을 갔다가 지옥을 갔다가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에다가 마음의 닻을 내리고 사는 부모들은 그 자녀들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부모들도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딱 고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돌아봐야 돼요. 나는 내 마음의 닻을 어디에다가 내리고 어떻게 앵커링을 하고 내가 고정해야 될 것인가? 내 인생의 닻을 어디에 내려놓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자기 마음을 완전하게 닻을 내리고 거기에 앵커링을 딱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마음을 고정을 하니까 무슨 요나단은 말이 다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게 돼요. 이 말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들으면 아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전쟁에서 군대 숫자가 많은 것이 제일 좋은 것이지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더더구나 지금처럼 무기가 발달한 시대도 아니고 옛날에 칼과 활로 싸우던 그 시대에 군대의 숫자는 어느 쪽이 많으냐에 따라 가지고 바로 성패가 갈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께 자기 마음의 닻을 딱 고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생각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죠. 말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아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사람의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면 요나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지금 나한테 없는 것들, 사람의 숫자가 작은 것, 군대의 숫자가 작은 것은 아무런 영향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께 나의 마음에 닻을 내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기로 약속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체질이 다 땅에 풀어져서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은 소금 언약 아닙니까? 결코 썩지 않고 변치 않는 언약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나의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가실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약속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처럼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늘 나와 동행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내 마음을 딱 고정할 때 우리는 불리한 전쟁에서도 내 눈앞에 있는 인생의 거대한 장벽 앞에서도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타고난 용맹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용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 때문에 용맹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요나단의 이 행동은 무모하기 짝이 없지요. 아니, 두 명이서 그 적진을 뛰어들면 어떡합니까? 좀 전략도 세우고 계획도 세우고 지금 뭔가 좀 어떻게 도망칠 길도 그냥 만들어 놓고, 그러나 요나단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전쟁, 이 패배에서 역전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요나단은 그 하나 가지고요,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그냥 적진을 향해서 단순하게 아주 직진해서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성도 여러분, 먼저 요즘 내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나단처럼 믿음에 앵커링된 말을 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사람의 마음,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사람의 숫자 많고 적음이 아니다. 돈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기를 작정하시면 반드시 된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이 말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힘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돌아보면요, 먼저 우리 말도 바뀌고 지금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을 딱 고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대책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광대하셔서 나를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거대한 태풍이 불고 폭풍이 치면 항공모함도 바다의 파도에 낙엽처럼 떠다니게 되죠. 파도가 치면은 아무리 거대한 배라고 할지라도 이리저리 휩쓸리고 출렁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항공보다 훨씬 작은 바위섬을 보십시오. 바위섬에 등대가 있죠. 근데 바위섬은 조그만하고 등대도 조그만하지만 아무리 거대한 폭풍이 몰아쳐도요, 이 등대는 흔들리잖아요. 바위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바위섬보다 몇백 배는 큰 항공모함도 폭풍 치는 바다에서는 떠다니게 되어 있어요. 차이가 뭡니까? 크기의 차이입니까? 크기가 차이면 항공모함도 움직이지 않아야죠. 그러나 훨씬 작은 바위섬의 등대는 아무리 큰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굳건하게 바닥에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항공모함은 아무리 거대해도 연결되어 있지 않지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과 딱 붙어 있으면, 연결되어 있으면 아무리 거센 폭풍이 밀려와도 우리는 저 등대처럼 비록 나는 작지만, 비록 나는 초라하지만 하나님께 내가 붙어 있으면 아무리 인생의 거대한 폭풍과 바람이 밀려와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빛을 밝힐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법칙이지요. 어디에 내 마음을 고정할 것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마음을 딱 둬야 돼요. 요나단이 막 달려들 때, 뛰어들 때 감정적으로 흥분해가지고 젊은 사람들 하는 말처럼 막 아드레날린이 막 솟구쳐가지고 막 감정적으로 흥분해가지고 죽으면 죽으려고 뛰어든 게 아닙니다. 요나단은 아주 냉철한 마음으로 뛰어들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내가 지금 뛰어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으로 가지고 그는 뛰어든 것이지,
그냥 순간적인 감정의 흥분으로 뛰어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해답을 얻게 돼요. 이 요나단은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기 나를 보고 올라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나보고 지금 적진을 향해 부딪혀 들어가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갑니다. 적들이 올라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올라가라고 나한테 명령하시는구나 라고 그 표징, 그 사인을 들고 올라가지요. 자, 이거 참 어려운 말이지만 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표징을 주시면 움직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얘기를 해요. 거꾸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나님 내가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물론 뭐 기도원처럼 그런 뭐 양털뭉치의 표징도 뭐 있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징은요, 이거는 갈까요 말까요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행동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다만 이 표징은 뭐냐? 언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라고 하는 신호탄이에요, 신호탄. 사람들이, 기독교들이 실패하는 게 뭐냐면, 자꾸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시면 표징 보고 내가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먼저 믿음으로 먼저 나아가. 믿음으로 먼저 부딪혀. 네 앞에 장벽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믿어. 이미 약속해서 말씀했잖아. 말씀으로 약속했잖아. 네가 부딪히면 내가 널 도와줄 거야. 그럼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 언제 갈까요? 나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럼 언제 하면 될까요? 사인을 주시옵소서. 이거. 여러분, 이거는 신호탄이에요. 운동회 할 때 아이들이 운동회 할 때 달리기 하려고 100m 달리기 줄 쫙 서 있으면 선생님이 딱 이렇게 총에다가 화약 넣고 자, 준비! 하면 애들이 좀 딱 하죠. 그 다음에 땅! 하면 뭡니까? 애들 막 와! 하고 뛰어나가잖아요, 이게. 이 표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땅! 하고 신호, 이제 뛰어가라고 신호하시는 것이지, 갈까요 말까요, 뛸까요 말까요 아닙니다. 이미 뛰기로 결정 다 됐어요. 난 뛸 겁니다, 이제. 이제는 앞에 되든 안 되든 내 앞에 지금 앞에 장벽이 있어가지고 내가 돌파가 가능하고 불가능하건 저기 수만 명이래 나 혼자건 하여튼 상황은 상관없이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내가 뛰어가겠어라고 이미 결심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언제 갈지를 하나님에게 사인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행동이 먼저 있어야. 이게 표징부터 구하는 사람의 약점은 뭐냐면요, 표징이 줘도요 안 합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표징을 얻고도 순종을 안 해요. 그러면 아무 결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표징을 받았다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기준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행동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단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올라오라라는 그 소리를 듣자, 하나님 이제 땅 출발해 라고 신호탄을 쏘셨구나.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무조건 먼저 부딪혀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일단 그리스도인들 삶은요, 내 앞에 장벽 있고 문제 있어도요, 물러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 믿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요, 그냥 거기 부딪혀 들어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요나단이 딱 뛰어들었어요.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요나단이 열심히 싸워가지고 20명의 적을 쓰러뜨렸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아무리 장수가 뛰어난 장수를 할지라도 그 몇만 명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기죠. 20명도 기습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군인들이 그냥 응거주춤, 뭐야?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그냥 순식간에 들이닥쳐가지고 기습을 해가지고 둘이서 20명 가량을 그것도 대단한 거죠. 둘이 뛰어들어가지고 20명이나 넘어뜨렸으니까. 자, 그런데 20명이 딱 넘어뜨리는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먼저 그것을 보는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속에, 군인들 마음속에 큰 공포심을 심어주셨어요. 그 요나단의 모습이 마치 거대한 장수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큰 두려움이 그들 마음 가운데 파고들고, 그것이 결국 그 마음이요, 두려움이 패닉이 됐습니다. 패닉에 빠졌어요. 군들이. 전의를 상실했어요.
설상가상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자 그 큰 떨림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막 크게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자 블레셋 군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신이 돕고 있구나. 우리는 안 된다. 결국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도망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요나단이 단 2명이서 적을 이기게 되는 이유가 되었어요. 요나단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된다라는 믿음으로 그냥 뛰어드는 것뿐이 없어요. 생각 복잡하게 하지 않고, 말 복잡하게 하지 않고, 계산, 전략 복잡하게 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뛰어 들어갔던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역사를 이렇게 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성경에 보면은 종종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실 때 진동, 떨림, 지진 이런 것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여기도 지금 요나단도 지금 하나님께서 큰 떨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기도의 결과가 그 모인 곳이 진동하였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종종 큰 떨림, 진동, 흔들림 이런 얘기들이 등장을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그 판을 하나님께서 뒤흔드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지금 3만 명을 600명 이기는 것은 불가능한 판이죠. 이것은 600명이 아무리 용감해도 그건 사실은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도울 것이다 라고 하는 사인이 뭐냐면 그 판을 흔드시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판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내 인생에 정말 내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고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내 한계와 내 눈앞에 있는 장벽들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평생 살아도 안 바뀌어요. 평생 살아도 안 돼요. 평생 해봤는데 나는 여기를 못 넘었어요. 라고 하는 우리의 한계가 있고, 우리의 장벽이 있고, 우리의 약점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내가 못 넘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시면 이기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요나단의 이 사건처럼 우리 석대교회 성도님들 심령, 그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극복하지 못하고 넘어서지 못하는 수많은 장벽과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완전히 밑바닥 뿌리부터 흔들어 뒤집어 엎어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마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뒤흔들어 주시옵소서. 못한다, 안 된다, 지금까지 해도 안 됐다라고 하는, 그래서 너 불평과 원망을 가득 차 있던 그런 소심하고 소극적인 내 마음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 마음판을 뒤흔들어 주시옵소서. 맨날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 말했던 내 입술을 하나님께서 싹 뒤집어 주시고, 또 여러분들 환경 가운데 좀 여러분들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고 여러분들 눈으로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라는 믿음을 다 가지시고 한번 정면을 부딪히고, 사람이건 그게 환경이건 조건이건 일단 부딪혀서 한번 믿음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판을 흔드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